이사야 42장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 인생은 무지한 그러한 내용이죠. 42장에서 보면 메시아께서 이제 오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는 메시아는 성령이 충만하신 분,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분은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3절에 보면 정의를 시행해요. 특별히 보면은 거기 1절에는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 그랬죠. 3절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고, 그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조용하게 또 겸손히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인자함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등 쓸모가 없는 자들, 아주 연약한 자들을 그분께서는 끝까지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의를 행하고, 또 그때까지는 4절에 낙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면 낙담하지 않고 세상에 정의 세우기 이르니 섬들이 그 기원을 앙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로 불러서 보호하고 세워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메시아를 6절에 보니까 언약과, 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메시아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구원을 주시는 거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신다. 원래 그것이 이제 고레스가 우상의 이방 나라를 쳐부시고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시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육체뿐만 아니라 사람을 잘 돌봐주고 정의를 실행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영육간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기를, 이제 새 일을 내가 알린다. 9절에 메시아를 통한 열방의 구원, 그것을 알린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 만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부터 찬송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또 광야에서 또는 게달에서, 아라비아 지역을 가르치죠. 또 셀라의 주민들, 그들은 바위 위에 거하는 백성이에요. 그들이 바위 위에 거하면서 또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며, 그러니까 곳곳에서 그분의 메시아 오셔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세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찬송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찬송을 또 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대적을 크게 치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자. 메시아가 오시니까 찬양하자. 왕이 오시니까 찬양하자. 근데 그 왕은 폭군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을 우리가 사실은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그는 일단 성령 충만한 분이라고, 그 1절에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제어할 힘이 있다는 것이죠.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육신이 막 마음껏 뛰노는데,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과 이거 제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제어가 안 되면 그는 참 세상 사람과 뭐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지내는 거고, 성령,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기름 붓듯 하고 아주 성령을 충만하게 주심으로, 그는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자신의 육신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을 닮아가는 중에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 성령은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근육 문제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근육은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헬스 같은 데 가서 열심히 하면 근육도 나오고 그런 것이지, 나는 근육이 없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근육이 없게 태어났다, 이런 사람 없어요. 있는데 누구는 열심히 해서 이제 아주 이렇게 뭐 몸짱이라고 만드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겠죠.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원래 힘있게 살게 돼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그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가능성을 저와 여러분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성령 충만하면은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거고,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육신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육신에게 놀림을 받거나.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참 교회는 다니지만 밤낮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낮이고 잠수하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고.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삶은 뭐예요? 적극적이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따뜻하고, 원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한번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나는 확실히 힘 있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육신의 그것을 제어합니까? 주님이 바로 메시아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방을 포용하셨어요. 또 조용하셨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에서 연약한 자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받고 연약한 자도 받고 다 받으시는 분이에요. 요거는 원래 우리가 아담 하와가 타락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없는 성격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인간과 인간끼리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못 받게 돼 있어요. 나 혼자만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들과 별로 안 친해. 잘 안 받아. 기껏 하면 우리는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 끼리끼리. 제가 항상 이 얘기만 하면 여러분 많이 기억나죠. 제가 싫어하는 거 제가 이거라고 그랬죠.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같이 시간 보내고 밤낮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시간 이렇게 지내는 거.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했던 모습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돼. 심지어는 이제 원수까지 받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 메시아는 이방인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렇게 아무 가치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상한 갈대가 뭐 괜찮습니다. 상한 갈대라고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분은 인자하게 받으시는 분이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좀 서로 활발하게 서로 좀 대화 좀 많이 하고 서로 좀 친해지고, 다 우리가 서로 다 단짝이야. 다 단짝. 우리니까 나 빼놓고 모두가 다 단짝이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다 받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결국 한다는 것은 3년이 되고 5년이 됐다는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건, 그렇다면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을 다 받고 정말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고 용납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주 까다롭게 구는지. 까다롭게 구는 건 꼭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좀 까다롭게 굴거나 끼리끼리 모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자를 좀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분은 늘 정의를 행하셨고 끝까지 하셨고, 중간에 낙담하지 않냐고 4절에 보면 낙담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이 인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하신 분입니다. 7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눈먼 자들, 갇힌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을 꺼내주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사실 마귀가 주던 건데, 이런 것들은 그거를 이제 이겨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 신약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메시아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좋은 점이 그거죠. 구약에서 우리 메시아의 모습을 보는데, 아하, 우리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니 나도 성령 충만할 것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나도 받기를 힘쓸 것이고, 그리고 그는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빛 앞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를 나오게 하신 분이고 이끌어내신 분이시구나. 내 남은 삶이 이런 일에 소진돼야 되겠구나. 다른 일로 내 기운을 빼거나 다른 일로 내 신경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이렇게 눈먼 자들, 갇힌 자들, 흑암에 앉은 자, 영적인 의미죠. 고통 가운데, 하여튼 이런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랑 무슨 어떤 협상을 한 게 아니고 어떤 디스커션을 통해서, 그래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인 결정이에요.
우리를 보니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티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의논하지 않고 그냥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왜 이렇게 메시아를 왜 보내십니까? 우리 때문에. 그럼 물론 사랑이 크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은 또 뒤집어보면 뭐예요?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웬만한 천사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보려도 안 될 정도의 아주 막강한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뭐 웬만한 줄 아십니까? 천사 중에 뭐 천사장 아니면 온갖 천사가 다 와도 우리 못 구원해요. 우리의 죄성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의 이 아주 고집스러움과 우리의 그 강팍함은 천사가 아무리 나타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깊고도 깊은 아주 중한 죄성을 갖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 참 좋습니다. 내가 그런 자구나. 이 정도로 형편없는 존재다. 그게 바로 나다. 나의 자아상 형편없다.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나를 가지고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나를 가지고 감히 성화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면요 말씀이 아니면 자칫 내 생각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다시 죄된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 아침에 자 약간 졸리운 사람들 중요한 얘기하니까 좀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쩌면 말이죠 잘못하다가는 자칫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 여러분 내가 내 생각대로 살까봐 극히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금 천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죄성을 가진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파멸입니다. 모든 것 결정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봐야 파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갖는 순간부터 그걸 생각해야 돼요. 신앙을 가진 순간부터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혹시 이건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닌가? 지금 내 생각대로 형제를 만나는 거 아니며 내 생각대로 자매를 만나는 거 아닌가? 지금 내 생각대로 어떤 것을 직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내 생각대로 유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내 생각대로 고시를 좀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우리는 참으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늘 얘기한 것처럼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된다고 그럴 때 그 자신을 처복종한다는 뭐 자기를 매일 때리는 건가?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생각은 부패되어 있어요. 이건 언제나 이기적이며 자기 외에는 모릅니다. 이거 전혀 다른 사람을 배려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 세계가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늘 자기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하고 항상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불평하거나 뭐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의 평가에서 세상의 모든 걸 재단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 그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내 생각대로 혹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지 아주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이런 난데도 감히 내가 말씀 생활을 안 하고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고 있다? 그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신앙을 포기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요즘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을 잘 안 본다. 그건 자기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시고 그동안 참으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 14절부터 그동안 참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숨이 차서 심히 헐떡 것이라. 그런 아주 열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산들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 못들을 마르게 한다. 이것은 뭐예요? 강한 자를 약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한 이스라엘, 내가 맹인들을, 아주 약한 자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약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며 버리지 않고, 그리고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메시아를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 작업을 하시지만 그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은 18절부터 25절 마지막까지 보니까 그저 무지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이 말은 되게 이상하잖아요. 못 듣는 자들아 들어. 못 듣는데 너 들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안 보이냐? 봐라. 맹인들아 밝히 보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못 듣는 자며 맹인들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도 그들은, 그래서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자처럼 못 듣는 사람 도대체 누가 있냐?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 지금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내 종, 사자, 충성된 자, 여호와의 종. 이들은 다 이처럼 맹인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많은 걸 볼지라도 유의치 않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참 이런 말 들을 때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볼 때 좀 뜨끔했는데, 교회는 다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전혀 못 듣는 거예요. 전혀 못 들어. 본인은 듣는다고 귀가 열려 있어요. 근데 듣지 못해. 눈은 떠 있는데 보질 못하는 거.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전히 자신의 구원 문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한 번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뜻이 한 번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늘 아픈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 맞는데 하나님의 그런 길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세상 길을 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좀 하나님의 그런, 본인도 알아. 본인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해. 그러면서도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참 두렵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될까 봐 두려워야 돼요.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교훈을 주셔서 그 사람들을 크게 존귀케 하려 했어요. 그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키워서 정말 큰 인물로 만들기를 원했지만요, 그래서 그 교훈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교훈을 크게 하여, 그러한 교훈이 그의 삶 속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빛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22절에 도둑을 맞으며 패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존귀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들은 노략을 당하고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애당초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23절에 아예 장래사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이 이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포로로 시키시고 망하게 하시고 포로가 되게 하셨는데,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징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고 그 길로 행치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노와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로 이들은 둔한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25절에 몸이 막 타는데도 괜찮아. 그 정도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이러한 메시아를 보내고 지금 역사를 하건만 이스라엘 민족은 굴굴 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건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이하신 뜻을 보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귀케 하며 영광을 받길 원하지만 본인은 굴굴 자고 있어요. 불타오르나,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정말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운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저 하나님의 그 고귀한 계획들과 날 향한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 눈이 닫혀 있으므로, 내 귀가 닫혀 있으므로 그냥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어쩌면 이 시간 우리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 땅의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이며 못 듣는 자예요. 보지만 듣지만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있고 어느 정도 사는 방법을 알고 지식도 있지만, 정작 이 영적인 면에서는 참 어둡고 둔해서, 더러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면에서는 더더욱 어두워.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200만 명이 된 것은 그들 대부분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니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제대로 한 몇 구절만 읽으면 금방 모르니까, 제대로 뭐 깨달은 게 없으니까,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야. 우리 아주 애기들이 6살, 7살 뭐 이런 애기들이 유괴당하기 쉬운 것처럼 지금 사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앞날도 하나도 안 보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리지가 않아요. 앞으로 남은 50년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안 보이는 채 자기가 매일 주어진 바쁜 생활에 성실한 이름을 가지고 자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성실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음성을 하나도 안 들으면서 자기가 생각한 것에 성실일 뿐이지 그게 어찌 하나님 앞에 성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잘 파악해야 돼요. 영적으로 심히 어두워져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어두워짐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우리가 이만큼 밝아진 것에 대해서 깊이 그래도 감사할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눈이 좀 밝아져. 원래 우리의 태생이 어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50년을 이렇게 좀 살면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희미하게 보이는 거, 그거 물론 감사하지만 더 눈을 떠서 남은 생을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보여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돼.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는 많이 자라서 이제는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교사들 많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가르친다는 거.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많이 공부해서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아직도 내 앞날도 안 보이는데 누구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자기 앞날에서 뚜렷한 하나님의 그런 뜻을 보고 이 말씀에 대해서 66권에 대해서 정통하여 이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을 방향을 가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성경에 없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 에베소 1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 더 열심히 알아야 해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 바울 사도의 권면, 우리가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적 무지라 하나님 하는 일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전혀 감이 없는 그러한 나나 다를 바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거 대학 졸업하고 사실 이 구절을 보면서 내가 정말 지혜에 장성한 자가 돼야 되겠구나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유괴 안 당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얼마든지 이단을 만나면 유괴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무지한 백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43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43장 내용은 뭐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은 죄 용서하시겠다 그 얘기죠. 43장에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죄를 용서하겠다. 이게 43장인데요. 자, 이렇게 무지한 백성인데도 왜 메시아를 보내며 왜 그렇게 그동안은 참았지만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런 길로 인도하며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일을 행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구원자이심을 물과 불을 지난다 할지라도 너희가 타지 않고 너희가 침몰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하는 3절에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이 구스와 스바는 애굽과 관련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이들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로 결국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애굽은 파멸하는 바로 그러한 것.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배경으로 앞으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건 뭐죠? 이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잡혀 있을 때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출애굽에 애굽에서 포로로 있다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있다 또 한 번 나오는 거, 두 번째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4절에 그래서 이들을 대신했고 이들을 그러니까 벌하시고 빼내줬고 그리고 이제 5절 6절인 건 동쪽 서쪽 북쪽 남쪽 거기서 다 이끌어내며 먼 곳 땅끝에서 너희들을 오게 해서 결국 너희들이 원래대로 회복시키겠다. 영광을 위해 너희가 창조한 자인데 그렇게 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가능한 우리 하나님 8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만 오직 유일한 신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이죠. 열방의 모든 민족이 모여도 아무도 이 일을 구하며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 또 증인을 세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이러한 것의 계시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의 전과 후에는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11절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고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태초부터 나였고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고 내가 행하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먼 곳에서 다 불러 모으겠다. 그래서 이 일을 새 일을 행하는 것이다. 거기 14절에 이제 자신이 바로 이러한 일,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새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요. 바벨론의 사람은 모든 갈대아 사람에서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들은 그렇게 도망가게 하고 그들이 패망했다는 얘기는 망하는 얘기는 그들에게 잡혀있던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16절에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우리 출애굽을 생각하면 되겠죠. 홍해를 갈랐던 병과 말과 군대 용사들이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하는 등불 같게 하였다. 이렇게 내가 했지만 이제는 이거 너희들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이제 새 일이 행해지기 때문에.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바벨론에서 유다까지 이르는 그 사막들 그런 길들 광야길 거기에 길과 강을 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짐승들 의인법이겠죠. 그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그분께서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 강한 나라에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 이게 새 일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21절 이 백성이 왜 이런 일을 특별한 혜택을 입어야 되냐면 그들은 바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내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나는 기뻐한다는 거야. 이 초라한 민족이지만 상대하기도 싫어. 저런 사람은 나에 대해서 이름 부르는 것도 원치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민족의 입술을 통하여 자가 영광 받기를 기뻐하는 분이라. 그만큼 사랑하는 분이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갇혀 있을 그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혀 있는 자를 꺼내 주셔서 그들의 본래 삶, 영광을 돌리는 삶, 그들의 삶이 원래 그것이 빛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강한 군대에 어떻게 해서 그 포로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는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나는 구속자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너희들이 이전에 보지 않았냐? 바다에 큰 길을 냈던 분. 그리고 아니 그건 이제 어쩌면 생각할 필요도 없어. 또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창조주기 때문에. 인간은 도저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가 하고자 하시면 그 13절에 있는 것처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말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나라를 잃고 이방인의 그런 슬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모르지만 살아있을 동안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공경에 처하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짓누르는 어떤 강한 존재, 그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시면,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처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며 그 절망적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바벨론 땅에서 노예로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거기서 그 소망 없이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 물론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농사 짓고 잘 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본래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 바로 우리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곤고한 처지에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건 고전이죠, 고전. 이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힘들 때 하나님만 바라라. 근데 이거를 머릿속으로 하는 건 그래도 좀 쉬운데 실제 행동하는 건 참 어려워요. 왜냐면 악한 마귀가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그 문제를 크게 보게 하고 한숨 쉬게 하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지. 과연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매달리지 않죠. 소망이 있으면 사람이 매달리는데, 자기 매달리면서도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 꿈을 꾸는 것 같아야 된다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삶의 어떤 짐, 무게에 그냥 너무 눌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매달리세요, 여러분.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요리조리 자기 방법으로 그만 풀고 차라리 그 풀 시간에 그냥 하나님께 가서 그냥 그대로 아뢰세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나는 정말 답답합니다. 나는 이게 소망이 별로 없는 사람 같습니다. 절망 중에 나는 정말 힘들어하고 아픕니다. 나는 이 문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나를 위축하게 합니다. 위축되게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도해도 별로 응답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더 절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좀 하나님께 좀 간구하시고 매달리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무슨 수로 나옵니까? 하나님이 오라면 아무도,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도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돼, 물론.
그러나 어려울 때는 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는 찬양하라 이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고난, 즐거움이 우리 삶이에요. 삶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 고난 당할 때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든 상황들, 참 아주 자기 혼자 쓰린 거 있잖아요. 좀 아프고 괴롭고 참 한숨 나는 어떤 그런 주어진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매달립시오. 이럴 때가 바로 더 매달릴 때. 아니, 보통 때도 매달리니까. 나는 원래 보통 때 늘 매달리니까 뭐 괜찮아.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도 더 힘든, 어쨌든 나에겐 지금 남들에게 이게 잘 못하는 힘든 게 있습니까? 그럼 그때는 더 매달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려라.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설교하면서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사실 마음에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런 설교 많이 했는데 보면 여전히 그는 우울함 가운데 있거든요. 여전히 그는 못 벗어나는 걸 내가 볼 수 있거든요.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지금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안 해, 우리는요. 이게 살 길인데, 하나님께 나가는 게 살 길인데 왜 자꾸 다른 방법 쓰십니까? 자기가 풀어보려고 왜 그렇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께 알아야지 손 인간적인 머리 굴려서 요리조리 왜 빠져나가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안 되면 자기 혼자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벌써 몇 년째 우울한 얼굴은 어떻게 된 것이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빨리 회복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게 뭡니까? 내 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거? 내가 맨날 문제에 시달려서 그저 한숨 쉬고 마지못해 사는, 차라리 뭐 혹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어요? 에이, 죽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겠지? 설마 거기까지는. 그래도 양심이 있지, 최소한도. 물론 바울사도 좀 죽기를 원하면 좋아요. 너무나 주님을 사모한 나머지. 그건 좋지만 쫓겨가지고 이상한데 더 이상 발 붙일 데가 없으니까 이제 떠나야 되겠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이 마귀한테 집니까? 우리가 힘없이 사는 거, 절망 중에 있는 거, 마귀의 강한 역사에 이럴 때가 기도에서 꽉꽉 힘이 나와서 꽉꽉 눌러야지요. 상황에 집니까? 우리가 상황 따위에 집으면 돼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한 번만, 제발 좀 한 번만 좀 바꿔주세요. 제가 이런 설교 그만하게. 물론 본문에 나오면 또 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이런 거 좀 안 해도 될 만큼 다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려다 뛰어넘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고 벌써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내가 굳이 뭐 때문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근데 이전에도 이런 설교했어도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기쁘게 살자. 그거는 그거고, 나는 항상 현실에 져서, 마귀에게 져서 긍정적으로도 못 살고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힘없고. 청산합시다 우리.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우리 청산을 힘있게 살아야지. 그래, 상황이 이 정도 좋아, 가자, 가야죠. 힘있게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나에게 그런 터널을 통과케 하시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하실 때 내가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이 바벨론 따위가 어디서 하나님을 댑니까?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를 아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로 간구해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식의 문제, 친구의 문제, 앞날의 문제, 결혼의 문제, 병의 문제, 모든 문제를,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면 어쨌든 기도에 더 불을 붙이세요. 1시간 기도했는데 안 됩니까? 2시간 하세요. 2시간. 계속해도 목사님 제가 기도해도 안 됩니다. 1시간씩 꼬박꼬박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2시간 해보세요. 그럼요. 그리고 기도원도 좀 가보시고. 그래서 어쨌든 풀어야지. 이거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21절까지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 다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22절부터 우리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아주 먼저 보니까 아주 죄악된 모습이 있어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체를. 제물과 제사 이런 거 드리지도 않아요. 공경하지도 않아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자기는 아주 이것을 아주 그냥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대신 죄악으로 오히려 나를 괴롭게 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을 공경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러 모으세요. 바벨론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시는 거 아무도 막을 자가 없지만, 그러나 그 대상인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25절,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신약과 마찬가지, 신약에 나오는, 이제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형편없지만 마지막 순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허물을 도말하고 죄를 기억지 않겠다. 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는 나를 위하여이다. 즉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 저들의 공로는 없는 것이죠. 예.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별을.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한번 나타내라. 예. 전혀 그들은 얘기할 게 없어요. 그만큼 죄가 많아요. 그러나 25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해갖고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아주 절적으로 부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죄를 하나님 쪽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너희들 뭐 변론해봐라. 너희가 그 의로움, 너희들은 공로 없다는 거야. 예. 분명히 너희들은 그런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시조가 범죄했고 내 교사들, 대충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배반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될 것이고 너희들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용서한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사야 이제 43장, 뭐 짧은 장이 그렇게 긴 장은 아니었지만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죄씀 받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는 거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지만 와서 또 죄된 생활을 한다면 돌아올 이유가 없죠. 그냥 바벨론에 있으면 되지. 왜 돌아오죠? 예.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보다 바벨론이 어울리는 거예요. 이 죄사함 받는 거, 이게 돌아왔다면 그는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계속 죄를 지을 바에는 그 뭐 때문에 돌아왔냐. 제가 돌아온 탕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탕자가 뭐 때문에 돌아오죠? 들어와서도 부모 말 안 들을 바에는 그냥 탕자로 있지. 들어왔으면 부모 말을 들어야 돼. 뭐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좀 놀다가 때가 되면 내가 또 뭐 헌신하겠다. 그럴 바에 뭐 때문에, 놀 바에는 뭐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그냥 밖에서 놀지. 하나님께 왔다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죄 씻음, 깨끗함, 하나님과 교제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죄 씻음으로 표현되는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를 짓는다면 이 교회는 우리랑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는 나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동아리가 좋아요. 동아리. 예. 아니면 회사에서 그 친구들의 술자리가 더 좋을 줄 몰라요. 죄를 지을 바에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드높여야 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거 이런 더러운 죄된 생활은 참으로 하나님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거기 내 허물을 도말하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습이 지난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 나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지금 죄 용서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돼서 씻음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그런 씻음을 받았다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걸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길 수는 없어요. 과거에 세상에 빠져서 온갖 죄를 짓던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씻음을 얻었다면
이제 나는 이 정결하게 돼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 로마서 5장 1절에서 오늘 할 차례죠. 하나님과 늘 화목하라. 너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특징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란 말이죠. 또 너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토하였던 데 다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좀 새기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솔직하게, 아주 정직하게, 아주 진짜로 정직하게 이 시간에, 아침도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좀 맑은 정신 이 시간에 한번, 나는 하나님과 정말 난 막힘이 없는가? 요만하게 조그만 구석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나 막히는 구석이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당연히 평안이 뒤따라야 됩니다. 왠지 하나님 하면 좀 왠지 동떨어진 느낌이 있습니까? 왠지 좀 힘듭니까? 하나님 하면? 아무리 좋은 교장 선생님도 우리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장이 그날 안 나왔다 그러면 왠지 좀 자유롭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저도 그런 얘기 좀 듣는데, 내가 그래도 좀 없어지면 교회, 그럼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목사님 안 계시면, 약간 그런 분위기.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놓고 생각할 때 하나님과 지금 내 사이가 아주 밀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떨어진 느낌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동떨어진 느낌, 좀 멀리 있고 부담스러운 존재,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밀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다면 그 이제 자기가 제 길을 들어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이후에 들어선 길, 하나님과 친밀한 길, 제 길을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항상 친밀해야 돼.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죠. 만나면 좋은 것이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깊은 어떤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내가 뭐가 끼어 있는 거 아닌지, 도대체 뭐가 내 자존심입니까? 나의 쓸데없는 고집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서 버티는 버티는 그 힘, 마귀로부터 오는 힘이지만 그걸로 갖고 지금 여전히 신앙생활 안 합니까? 기도 자기가 하면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 뭐 이런 말로 기도 안 하고, 성경 자기가 보면 되는데 성경이 안 봐진다, 뭐 이런 말들. 자기가 스스로 멀리하는 그거 혹시 아닌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요. 제가 뭐 잘난 척 하려는 건 아닌데, 하나님 하면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좀 많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좀 많은 나를 칭찬할 거라고 늘 생각해요. 지금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렇지, 내 죽는 순간 그냥 칭찬 많이 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안심해. 하나님 계신, 내가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계시니까 위로가 돼요. 때로 오해도 받고, 또 목회라고 주의를 하다 보면 이 나그네 길에서 어려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하면 힘이 생겨요. 차이나 640 지금 중국에 막 가고 막 힘들고 여러 얘기 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떠올리면, 참 좋다, 이제 나는 제 길에 들어섰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 됩니다. 다메섹 이후의 삶을 사셔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괜히 아직도 뭐가 깨있고, 하나님 하면 뭐가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대학을 들어가서 그거 아니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항상 나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사실 드려본 적이 없어요. 몇 년간을 그런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다시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평안.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편이구나. 이제 주를 위하여 남은 생을 써야 되겠다. 그래도 지금까지 그때 그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나에게 끼어 있는지, 도대체 나는 지금 애당초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알기나 하나? 그냥 교인 아니에요? 교인? 주일만 되면 교회 나오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으면서 뭐가 끼어 있는 상태. 좀 예수님 믿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저 차라리 안 믿었으면 마음껏 놀 텐데. 제가 옛날에 할 때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그냥 마음껏 놀 텐데
또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게도 못 놀겠고 어정쩡하게 화목되지 않았어요. 아직 뭐가 끼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여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 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 허물을 도말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제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화목됨을 평생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좀 마치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이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서 너희들은 내가 지었고 너희를 창조했고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여튼에 지지리도 못난 이스라엘 민족 뭐 그들을 기대합니까? 근데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찬송받기를 기뻐한다며. 그들의 저런 초라한 사람이 나를 막 높이는 것이 원치 않아. 세상 사람들은 그럴 텐데 형편없고 고집세고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낮고 낮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야 돼.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런 죄 많은 인간을 상대하셔서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그냥 결국 나를 위하여 25절에 그냥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뭐 그걸 이해해 보겠다가 막 묵상 그러지 마세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거죠. 그냥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냥 감사해야지. 그걸 이해해 보려고 해보세요. 되나 그게? 이렇게 무지하고 고집센 나를 끝까지 돌아오게 하시고 오게 하셔서는 내 죄를 탕감하고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는 용서하시는 분. 그래서 결국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시는, 나 같은 하찮은 자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참 기뻐하세요. 찬송 받기를 기뻐한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데 말이지. 나 같은 걸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 포기할 만 하신데 지금까지 내가 하는 행동 봐갖고 이거 뭐 꼭 내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같이 고집세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꼭 내가 하나님 지금 뭐가 아쉬워서 나를 기대하고 있나요? 난 내가 하나님 벌써 나 같은 사람 버렸어. 저런 것도 야 가. 근데 하나님은 말이죠, 나 같은 것을 끝까지 이렇게 고집세고 잘난 척하고 대먹지 못한 나를 끝까지 기대하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 찬송을 받기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그만큼 기대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공부 못하고 뭐 못해도 그래도 어떻게 잘 되겠자고 끝까지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고집세고 못된 나를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의도, 비록 구약이지만은 신약과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의 이런 의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찬송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또 찬양이 되길 원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지금 밀접한 관계야. 내가 바로 자녀예요. 아들, 딸이기 때문에 나같이 허물이 많고 고집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찬양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내가 뺀질인지도 모르시나? 내가 얼마나 불성실하며 뺀질이며 괜히 똥꼬지 뿌리고 말 안 듣고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하고 항상 원망하고 투정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번 좀 하나님의 나 같은 거를 이렇게까지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벌써 관심도 끊어버리고 나는 왕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찬송받으려고 하신다.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만든 거다. 그는 내가 만든 거고 찬송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한번 좀 제대로 된 인간이 됩시다. 그래서 걱정 끼쳐드리지 말고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서 이게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커녕 주위 사람으로부터 이미 걱정거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만 근심과 걱정 끼쳐드리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자녀로서 남은 생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멋지게 사는, 새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사야서 42장 4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를 통해서 이사야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드러내시고 나를 통하여 결국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나는 얼마만큼 부응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채 그렇게 도도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것만 챙기고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 이 정도 하고 이제는 그만 일어나서 한번 남은 생 기도하면서 멋지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